서문화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안식년을 가지고 은퇴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담임 목사 사역의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40년은 아니지만 30년, 20년, 10년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께 함께 동역해 주심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 목사보다 먼저 서문화교회 성도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겪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서문화교회인 줄 알고 변함없이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특별히 드립니다. 40년 전 충남 대덕군 기성면에서 편입된 대전시 제일 외곽지대인 가수원동에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서문화교회를 위하여 그러나 그분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배 목사는 서문화교회의 부흥에 목숨을 건 어쩌면 욕심 많은 젊은 목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8살 전문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순종을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편한 교회로, 큰 교회로 가시지 않고 변함없이 동역해 주심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목사인 저는 그것이 비전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금년은 공동 담임 목사와의 사역의 해이기도 해서 저는 설교를 50%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주일날 한 번은 교회 원력에 있는 대로, 달력에 있는 대로 이제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2005년부터 제가 권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한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서문화교회 예배 중에 은혜로운 말씀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는 목사가 작성하고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중보기도위원회는 이전 해와 같이 일부 예배가 끝나면 한 곳에 모이셔서 20분, 30분 동안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중보기도위원회가 방 하나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다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일 낮 설교를 하는 공동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은혜로운 설교가 시작되어 완성되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스펄전 목사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설교편을 남겼고 그리고 한 번 설교할 때 2만 3천 명이 넘는 영국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분은 1800년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자료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도서관이 있어도 오늘날 같지는 않았겠죠. 소장하는 책이 있어도 오늘날 같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설교, 어디서 그런 자료를 만드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스펄전 목사는 자기 시무하는 교회의 기도실에 그분들을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제 기도는 바로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롭지 않을 것이고, 혹시 은혜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건 약간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은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2주일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송구 뽑기를 하셨죠? 저는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을 뽑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가 뽑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책 속에 넣으셨습니까? 혹시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지 못 뽑으셨다면 오늘 예배 후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뽑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뽑아서 함께 가셔서 계속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뽑은 선고 말씀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선부 뽑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인 서문화교회에서 동역자들인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인 서문화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비전을 품고 멈추고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뽑은 성부가 은혜스럽습니다. 혹시 성부 뽑기 안 하신 분들은 꼭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주 제 금년 성구 뽑기에 그 성구 뽑기를 책갈피로 넣어놓고 성경책 자주 봅니다.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1월 달력 표제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본문으로 멈추고 기다리며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목까지 그 표제에는 붙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멈추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새해는 멈추고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안히 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평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동행해 주신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45년 동안 제가 목사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목회의 길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평안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걸어왔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이기에 어렵게 살기도 했고 성도님들과 갈등 속에 가슴 아픈 적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님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때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당했을 때도 여러 번 위험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제 속에서 평안이 우러나와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믿음이 약해져서 목회의 회의를 느껴 번아웃 됐을 때에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시편 30편의 기자의 말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 평안이 제게로 왔습니다. 이 기적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할 때에 나타나셔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번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뛰쳐나가서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순교당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저를 더 강한 목사로 세우시는 평안의 놀라운 체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겉은 약한 것 같아도 속은 강하고 강한 분이십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는데 아마도 강한 목사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멈추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울 때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45년의 목회의 여정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2번째로 2023년 서머나교회 권속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봉독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헬라어로는 에이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에이렌은 이제 평안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평안을 너희 끼치노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하여 번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보낸다. 또 혹은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변함이 있을 수 있고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에이레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평안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90이 되신 100살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앉는 분들은 예배드리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00세가 돼서도 교회에 오셔서 엉엉 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천국을 그리면서 사실 우리보다 나은 것이죠. 우리가 100세 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나가야지 그럴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렌이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는 평안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평안이며 신령한 평안인 것이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결코 맛볼 수 없고 막강한 정치 권력이나 군대의 힘을 동원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세월은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뒤돌아보면 실제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잊어버렸죠. 뒤돌아보십시오. 전쟁터 같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공부 못했고 자식 낳고 힘들게 직장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보다 더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처럼 강의 위험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는 위협이 우리 속에 있어도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능히 이기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보내십니다. 아직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질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병들어서도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고, 가난해도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고, 누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평안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 속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멈추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우리에게 밝은 전망이 있었나요? 저는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미래가 밝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생 때는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데모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래 사냥이 유행하는 노래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역시 우리나라는 어렵고, 또 민주화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정권 잡을 때도 우리나라는 어려웠습니다. 국민의 정부, 무슨 정부,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번도 밝은 전망을 내놓아서 그렇게 시작한 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는 6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삐죽삐죽 씁니다. 우리 민족은 그럴 수 없는 민족입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핵폭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사력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도 두렵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70년 가까이 살았다고 그랬죠? 한 번도 좋은 일로 출발해 본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국가의 2위 국가입니다. 미국 이외에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보호로 세계 경제와 상관이 없이 경제학자들의 어떤 어둑침침한 그런 계획과 그런 발표와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또 우리 서문화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봉독하면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에 보내짐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상황보다 더 앞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는 멈추고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지 다른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바라만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으로 구하면 줄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어제 저녁에 삽입해서 넣었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3마리 있습니다. 밖에서 키우는 마당개가 3마리 있는데 조금 좀 섞인 그런 개입니다. 어미개 1마리, 새끼개 2마리가 있습니다. 새끼는 씨가 다른 배가 같지만 씨가 다른 조그만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우리를 맞아줍니다. 항상 기쁘게 맞아주는데 물론 우리도 기쁘게 맞지만 이놈들은 우리 손만 보지 우리 얼굴 안 봅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니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얼굴 쳐다보고 반가워했는데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간식 줄라나 그러고 손만 쳐다보고. 이놈들이 좀 약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저녁에 산책시키고 어두워져서 들어오면 오늘 밥을 좀 일찍 줍시다. 그럼 간식을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사료를 주고 나면요 안 나가는 겁니다. 거실에 들어와서 신발장에 들어와서 안 나가요. 억지로 쫓아냈는데 요즘 애들이 조금 머리가 더 좋아져서 그런지 벽을 막 긁습니다. 출입문을 막 긁기도 하고 벽을 긁고 어제 저녁에는 심지어 사료만 주고 들어왔더니 제 방문에 와서 문에 매달려 가지고 방충망을 막 긁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새끼들 2마리가 와서 막 사정을 해요. 간식 줄까? 그랬더니 막 대문 쪽으로 문 쪽으로 갑니다. 간식 줬더니 긁는 거 없고 소리 내는 거 없고 벽 헐는 것도 없이 그냥 지집으로 쏙 하우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이게 진리구나. 미물도 주인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구합시다. 힘들게 살아도 멈추어서 좀 하나님 쳐다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면 한 민족이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서 삽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디안이. 그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메뚜기의 수많은 떼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백성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몰래 그 숨어서 토굴 속에서 타작하고 있는 미디안을 불러서 야 전쟁해라. 그런데 미디안 전쟁터에 나가는 이 기드온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네 나라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도 없죠.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그러시냐 고민하고 있는데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 집 마당에 내가 양털을 오늘 저녁에 둘 텐데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침에 쫓아나가 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물이 그득하고 그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확신이 안 섰습니다. 전쟁이 이길 수가 없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기지 못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밤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은요, 혹시 오늘 아침 이상하게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양털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고 마당에만 물기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쫓아나가 보니까 실제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물기가 마당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군사들을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야, 군사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집으로 가고, 혹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다 갔어요.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핑계 잡고 다 하는데 용사들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숫자 많다. 아니 10대 1도 안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면 어떡합니까? 훈련시켜라. 강하게 훈련시키고 냇가로 데리고 가라. 가서 벌컥벌컥 물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골라라. 그랬더니 300명이 남았어요. 아니 300명이 10만 명으로 어떻게 대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럼 네가 오늘 밤에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밤중에 깜깜해지니까 기드온이 부라라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포복해서 기어서 그 미디안 군대 입구까지, 그 초막까지 갔는데 그 미디안 군인들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큰일 났다. 우리 군사의 큰 떡덩어리가 굴러내려 우리를 다 해쳤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라. 아니 무슨 놈의 전쟁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가서 미디안 군사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300명이 미디안 군사들 밤중에 가서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20m에 한 명씩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리고 나팔 들고 그리 섰어요.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고 가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는 난 안 합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대단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를 지르니까요, 미디안 군사들이 다 밤중에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끼리 죽고 죽이고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이 항아리와 같이, 횃불같이, 나팔같이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힘든 세상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듯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멈추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